내가 수능 치면은 어느 정도나 나올까? 이 언어 영역 수준이면은 저는 뭐 인서울 못할. 안녕하세요, 조정환입니다. 참 마음이 무너지네요. 아, 네, 물론 이제 이 그 수능 언어 영역이 가장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 2019년 뭐 불수능 이야기도 있던데 그 뭐야 문제들을 푼 거긴 하지만 제 언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을 보면 이제 그 기초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그 평가지를 이제 그 카페에서 제공을 하고 그걸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걸로 내가 수능 치면은 어느 정도나 나올까 하고 이제 해본 거였는데, 점수가 이렇게 처참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도 책을 못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심각한 수준인 줄을 몰랐네요. 반성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은 그 이제 어떻게 하면은 독서를 잘 하고 그 독서를 통하여서 정말 창의적인 학생이 되고, 결국에는 이 독서를 하는 능력이 성적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제시할 때에 책을 제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그 독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아이들 독서 지도하고 교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초등학생 때에는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왜 그럴까? 결국에는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글을 읽는 힘이 있어야 글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하는 능력으로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해지고 결국에는 성적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을 성장시키기만 해도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그 목사로서 또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성경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지혜가 늘어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어떤 힌트도 여기에서 동일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예화를 하는데, 이 글 쓰신 분은 무신론자인데 이 고3짜리 아이가 수능 공부 안 하고 막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또 막 수련회 갔다 오고 하는데도 이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이제 묵상을 하는 것들을 빼곡하게 적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대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교육이 읽기의 교육이고 생각하기의 훈련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숙달하고 익숙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결국에 우리의 삶의 지혜와 또 삶의 능력을 배양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읽기 능력 또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점수가 이 책에서 이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고전적인 방법이 결국에는 정답인 거죠. 저도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속독에 대한 그런
뭐랄까 뭐라고 어휘가 딸려. 이 속독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좀 있었어요. 책을 빨리 읽고 싶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속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경험을 해봐도 아무리 빨리 읽으려고 하면은 빨리 읽는 게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독서 어떤 이력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실력을 쌓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지적을 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읽기에서 가장 어떤 제대로 된 읽기, 또 어떤 탁월한 읽기가 반복 독서, 그리고 또 초록을 작성하고, 그리고 같이 이 필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깊이 있는 독서의 방법들인데 이것들을 잘 이제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는 것도 결국에는 반복 독서, 그리고 필사함으로써 깊이 있게 읽는 것,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서 읽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어휘와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숙련된 독서가로서 자라도록 도와주는 어떤 이런 방식들의 방법들을 굉장히 크게 도전하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제시한 대로 이제 기초 국어 능력 평가를 봤거든요. 근데 점수가 너무 형편없이 나왔어요. 네,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내가 수능을 보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까 하고 제가 수능을 풀어봤거든요. 물론 이제 이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연습이 필요하고 핑계입니다. 어쨌든 이 한번 풀어봤는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한 몇 년 전에 한번 수능 언어 영역 풀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만큼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보고 깜짝,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 막 지문이 한 장 가득 있고 막 이런 문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는 점수도 그만큼 안 나왔다는 게. 어쨌든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글을 잘 읽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여기에서 나 점수 안 나왔으니까 나 독서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지금 독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꾸준히 조금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해서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사고의 영역들의 담론들을 내가 획득할 수 있도록 말이 그렇게 좀 훈련하는 어떤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언어 영역 수준이면은 저는 뭐 인서울 못할 수준이겠지만 사실 또 특화되어져 있는 독서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 영역에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지식의 양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읽기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잘 되어서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또 한번 도전을 받으셔서 책을 읽고 또 성경을 깊이 읽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기도로, 그리고 또 그것을 써내려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일기들과 또 필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 정말 실력 없는 신앙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그런 책으로 좀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책으로 이 독서머리 공부법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